옛날에 어떤 한 임금이 아주 유명한 건축가에게 왕궁을 건축할 때니까 한번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저 외국에서 이 왕궁에 쓸 거울을 여러 개를 이제 옮겨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거울이 도중에 오다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건축가가 너무너무 당황하여서 안절부절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인부 한 사람이 이 건축가님, 어쩌면 그 깨진 그 유리 조각들, 거울 조각들이 가지고 이 뭔가를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깨진 조각들을 이 이제 왕궁을 건축한 데 있어서 벽이나 창문이나 창이나 때로는 기둥 같은 데 한번 붙여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던 이 건축가가 고민 끝에 이 왕궁의 창문에다가 또 벽에다가 또 기둥에다가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게 조각조각 하나 이렇게 붙이면서 보니 막 빛이 반사하면서 오히려 그 왕궁이 더 아름답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이 이 건축을 하고 이제 왕궁을 완성하고 나서 이 장면을 보고는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러자 이 건축가가 내가 일하는 인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고. 자, 왕이 부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생각을 하였느냐? 어떻게 깨진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냐 하니까, 예전에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옷을 이렇게 만들다가 짜투리가 이렇게 남으면 이걸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록 짜투리 옷이지만, 이 천이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옷 한 벌이 되는 아주 귀한 그러한 옷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이게 거울이 깨지는 듯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상해지고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나는 이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좌절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보통 사람들은 이 깨진 거울과 같은 것에 절망을 합니다. 나는 이제 뭐 가망이 없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깨진 거울 조각을 가지고 더 찬란한, 더 아름다운 삶을 빚어가시는 탁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오. 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 사진의 이름은 황소머리라는 사진입니다. 언제 작품이냐? 1990년대, 1990년대입니다. 런던 경매장에서 그 당시 가격으로 293억에 경매되었어요. 그렇죠? 좀 놀라시네요. 자, 그 당시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피카소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피카소가 이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작품이 그냥 저 쓰레기장에서 고물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가지고, 머리는 안장이에요. 자전거 안장. 뿔은 자전거 손잡이에요. 자전거 손잡이하고요, 그 안장을 가지고 황소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293억이라고 하는 그 한 예술가의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작품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상치도 못할 그런 놀라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완전히 인생 역전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과거에 뭐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뭐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야, 나 같으면 진짜 몇 번 진짜 절망할 것 같은데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마치 깨진 거울 조각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한 인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예요? 누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누구요? 기드온. 자,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자, 먼저 유년부 졸업한 친구들,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유년부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넘어갑니다. 자, 초등부 졸업하는, 자, 크게.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큰 소리로.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뭘까? 자, 중학교 졸업한 친구, 청소년. 자,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더 당황스러운데. 자, 누구? 자,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자, 이야기해 보세요. 네? 300용사 박수하겠습니다. 야,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왜냐하면 선물을 준비했거든. 자, 우리 친구, 내가 뭐 유치부 같은데 우주 아니야? 우주. 자, 나오세요. 네. 자, 앞으로 나와보세요. 엄마가 나오세요. 엄마가. 네. 와, 진짜. 네네. 300용사. 자, 기드온 그러면은 300용사. 네네. 아이고, 참. 우리 아들 잘 키웠습니다. 자, 오세요. 예. 우리 기드온 그러면 우리 300용사로 유명하잖아. 그렇죠? 야, 그런데 아니, 이게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같은 이 기드온이 이게 300용사. 자, 그 이유 중에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이 기드온이 아까 300용사라 그랬는데, 날 때부터 용사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용사이었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고 부족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자가 기드온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 살았을 때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 막대기를 사용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자, 괴롭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괴롭힌 나라들을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또 하나님 또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또 해서 막대기로, 채찍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시거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줍니다. 이게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기드온이 활동했던 사사기 6장, 괴롭혔던 민족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아주 무자비한 민족, 때로는 도적 같은 민족, 틈만 나면 괴롭혔던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에요. 어느 정도 괴롭혔냐면, 좀 전에 우리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열매를 거두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버려요. 도저히 백성들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소, 양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가 거기에 들어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숨었다 했어요. 다 빼앗아 가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도원 역시도 자,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여러분, 밀 타작을 하면 어디서 타작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자, 어른들, 마당에서 밀 타작하면은요, 마당에서 하잖아요.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한단 말이죠. 예. 지금 기도원은, 자,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하는 건데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요. 그런데 기도원은요, 오늘 성경 감아보시면은요,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 숨어서. 여기에.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이요, 빼앗아 갈까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이 용사의 모습입니까?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나약한, 아주 위축이 있는, 때로는 자신감이 없는,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저도 어릴 때 참 내성적이어서 이 여자들 앞에 가면 말도 못하고요, 얼굴도 빨개지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 때는 초등학교인데도요, 등수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한 중간 정도 하지만 1등하고 우수상 타는 친구 보면 굉장히 부러웠단 말이죠. 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새 학기만 되면은요, 가정환경 조사해가지고, 아마 친구들 모르죠. 선생님 있잖아, 학생들 앉아있으면요,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때는. 그래. 근데 또 이제 그것도 아니고 칼라 TV 손 들어봐라고요, 흑백 손 들어봐라고. 예. 그리고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요, 체크하고. 예. 그 당시에 세탁기는요, 이게 엄마들이 이게 손빨래를 했단 말이에요. 세탁기 있는 사람 손 들으라 그러고.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도 손 한번 들어봤으면. 예. 친구 중에 잘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인기가 있는 친구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 그래서 성탄절에는 그냥 동방박사 2, 그냥 목자 3, 3 이 정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 사실을 보면 너무 어찌 보면은 비겁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위축되고, 예, 자신감이 없는, 예, 그런 기도원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용사. 말이 됩니까? 지금 두려워가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고, 예? 겁쟁인데, 쫄장부인데, 예?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여호와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 예.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오늘 수리하는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볼 때 아이고 나는 별 일 없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도 자신감 없고 위축되고 열등감이 있고, 혹시 그런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기도원의 기도. 자,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부족해요. 두려워요. 6학년 이제 중학생 올라가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또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시 고쳐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쟁이, 오늘 여기에 기도원에게 찾아와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큰 용사라고 겁쟁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큰 용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지금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앞날에 여기에 미리 내다보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그 모습들을 오늘 이렇게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자,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고, 난 안 그런데요. 아이고, 난 안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너는 큰 용사야. 이 말은요,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쫄짱부 같고, 지금은 어찌 보면 숨어 있고, 겁쟁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용사, 이 뜻은 미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큰 용사는요, 너의 약점이 곧 강점이 될 것이야.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초라할지는 몰라도 내 안에 아직 꺼내지 않은 용사의 기질이 있어, 이 의미예요. 아직 꺼내보지 않는 용사의 기질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 의미예요.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색하게 할 만한 기도원의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발언을 해요. 자,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십니까? 우리 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 같은 그런 이야기를 기도원이 합니다. 어찌 보면은 솔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미디안 족속이 억압합니다. 약탈해 갑니다. 다 빼앗아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수가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봐서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열등감의 비교의식에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제일 작은 지파, 그 중에서 극히 작은 자라. 저희 집은 작은 집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어떤 컴플렉스나 열등감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열등감, 비교의식, 컴플렉스. 왜? 비교하니까. 친구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막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에게서 열등감이 뭐냐? 청년들. 근데 그 청년들 안에 딱 반이 나눠지더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 대학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나 대학교 못 갔다는 그 열등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대학생들만 모아놓고 너 뭐 어떤 열등감이 있냐니까. 스카이대를 못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좋은 학교가 그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카이대 학생만 모아놓고 있잖아요. 너 뭐가 그래 열등감? 장학생이 못된 게 열등감이래. 장학생이 못된 게. 자, 그러면 장학금도 받고 장학생들만 다 모아 해보니까 그것도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1등하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1등하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 열등감 없을까요?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집안을 보면 나는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공부 잘하는 친구를 봐도 그렇고 또 얼굴을 봐도 그렇고 내 얼굴은 끝이 없죠. 비교의식, 열등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의식으로, 창조의식을 갖도록 하셨어요. 비교의식은 말 그대로 비교하잖아요. 비교.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는 더 품질 좋은 것을 비교해가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재질인데 값이 싸다 그러면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싼 거를 사요. 비교. 상품은 비교합니다. 상품은. 근데 작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그 나름대로의 김홍도의 작품, 신윤복 작품, 나름대로 그 작품의 독특성을 인정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비교합니다.
밀어내버려요. 근데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 다 여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배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자꾸 비교의식을 주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는 어찌 보면 열등감에 뭉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망도 있고 불평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대로는 안 돼요. 지금 여기 기도원의 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롭게 고침받으면 새롭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고쳐서 쓰셔요. 고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는 다 끊어버리고. 근데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조차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오. 불평 원망 많았던 거, 응어러졌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오늘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셔요.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끊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도 일어나고, 그러면요 열등의 문제도 해결되고 비교의식도 해결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섭섭한 마음도 해결되어지고 부모 원망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거 안고 가잖아요. 쓰지를 못하셔요. 하나님은 여기에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생마가 순한 말이 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야생마는요 막 날뛰어요. 막 거칠게 막 날뛰는 야생마. 그래서 말을 이제 탄 사람은 떨어지고 또 타서 또 떨어지고. 여러분 잘 알지만은 아주 노련한 사육사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야생마를요 순한 말로 만듭니다. 막 날뛰는 야생마를 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순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여전히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스러운 마음들, 투덜대는 마음들, 때로는 내면에 자꾸 뭔가 싸움과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이리가 부딪히고 저리가 부딪히고 이 친구 때문에 힘들고 저 친구 때문에 힘들고, 야생마 상태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생마의 기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도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또 우리 영유아부는 유치부가 되고 다 이렇게 한 학년씩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원을 바꾸시고 큰 용사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새해에 정말 큰 용사로 쓰임받는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